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아뢰하오리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찬양하사 아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의 종들 주님을 우리 도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안성령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의 나눔 목회자 세미나 및 6월 모임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과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2장 그 46절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같이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멜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준선 목사님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새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본문으로 사단법인 한 청년 대표이사 되시는 박동호 목사님, 나눔과 섬김을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 누구나 이 땅에서 먹고 살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체 장애자나 병자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할지라도 또 악인이라 할지라도 살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또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실까요? 그들에게도 먹고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듯이 또한 다른 사람까지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먹고 마실 권리가 주어졌지만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그 권리를 지키거나 또 어떻게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부모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열심히 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권리를 부모가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한 경기 침체가 곧 닥칠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포럼에서도 제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는 참으로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다가올 그 고난에 대해서 기필히 아직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공공부문의 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전기요금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전기요금에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전기요금 우리 가정에서 직접 내기도 하지만은 1원이 올라가면 그 1원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1원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있죠. 공공요금에 국민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세금이 있어요. 또 거기에 내는 예로 보면은 예를 들어 전철을 탄다거나 교통요금을 낸다거나 음식 비용을 낸다거나 각종 세금을 낸다거나 또 제품을 어떤 걸 구입한다거나 거기에는 반드시 올라간 전기요금 내가 낸 이런 외에 추가되는 전기요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올라간 1원만 내면 되는 걸 착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1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내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집에서 직접 내는 금액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얼마 오른다고 크게 인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아니라 사실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직접 당장 피부에 계산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연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라는 싼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 문제를 가볍게 본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원전하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 증가와 따른 또 LNG 발전 증가에 따른 정말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이 전 문재인 정부가 그걸 강제로 억눌러 갖고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안 올라간 겁니다. 무척 올라가야 정상인 겁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저들이 엄청난 적재로 정당인 세금으로 다 메꾸던가 아니면 전기요금 올려서 우리가 다 물어야 할 돈입니다. 절대 공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정부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이제 이 정부가 하고 그거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세금으로 추징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억눌러서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탈원전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 에너지 자금률이 우리가 3%밖에 안 돼요. 또 곡물 있잖아요. 곡물 자금률도 우리가 19%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쌀 농사 중에 최대의 획기적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쌀이 엄청나게 양을 증가시키는 쌀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햇반 드셔보셨죠? 그 쌀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쌀을 재배 안 합니다. 농민한테 보고를 안 해주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 쌀이 남아 들어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모자라야지. 이런 엉투당투 않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남으면 좀 어떻습니까? 남으면 좀 도와주고 못 먹고 배불리지 못한 사람들 좀 퍼주고 외국에도 좀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탈원전을 하였으니까 그 피해는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원전 산업을 살리려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애써보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피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온 국민이 그걸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죽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배가로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 온 국민들이 엄청난 고비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한 지혜와 신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인도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도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종각에 있는 어느 아카데미에 매주 금요일마다 3번째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카데미를 좀 개설해갖고 콘코디아 대학과 연결해갖고 영국 대학하고 연결되어 있어갖고 무엇을 하느냐면 저는 이번에 그 3주를 참여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현 정부가 각 기관에게 기관장 임명하는 자리가 4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거 다 임명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의원들도 그렇고 재교육을 시켜갖고 유선 정부가 처음부터 과학이었잖아요. 전부 다시 교육시켜갖고 다시 박사학위 받게 해서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서울대니 뭐 연대니 고대니 뭐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많이 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박사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해갖고 그들을 재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재교육시켜갖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인데 그래서 이번에 블록체인에 관해서 집중적 강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7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인재를 만들어서 이 인재를 만들어갖고 아까 얘기한 4만짜리 중요한 부분에 그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먹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죠. 꼭 나눔도 좋지만은 그런데 참여해서 정말 하나 기관장으로 가서 해갖고 거기서 나라를 살리고 많은 일을 도와주시면 그것도 큰 뜻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나 전쟁으로 어느 네 나라 내 나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똑같이 당해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지도자가 나서야 되고 국민들을 단합시켜 준다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급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내 가정이 살고 봐야 국제 나라도 있고 국제 위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마지막 고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 죽음을 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이제 앞으로 재난으로 고난으로 굶주린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인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눔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구의 생태계 파괴에 의해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덥기도 하고 또 너무 다른 쪽에서는 춥기도 하고 많은 피해가 생기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지구 곳곳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재난이 생기죠. 더운 지방에 뭐 눈이 쏟아지거나 추운 지방에 더워지질 않나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가. 결국 지구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렵습니까? 가난한 서민들만 더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돈으로 더울 땐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추울 땐 더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위기감, 이 불안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누구 계십니까? 사람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또는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있으나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만이라도 남을 위하여 나눔과 섬김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나눔의 사명으로 살자. 나눔을 사명으로 알자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서 대신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인디애나 주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떤 학생이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오게 되는데, 알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특징이 하나 있죠. 머리가 다 몽땅 빠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치료 경과줘서 퇴원해갖고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었다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일러줬어요. 한 아이들에게. 그래서 종료 시간이 돼갖고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얘들아 내일 우리 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오면은 많이 이루해 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학생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의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우리가 유료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모두 짐처럼 내일 다 머리 깎고 오자. 다음날 아침 짐이 등교를 했습니다. 보니까 남학생들 모두 다 빡 빠진 겁니다. 다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학생이 자기만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반 아이 전부 다 머리가 없는 거예요. 다 서로 보고 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선 꼭 그곳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짐도 눈물바다가 되었고, 학생도 눈물바다가 되었고, 선생님도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반에 모두 학생들이 서로 감동받아서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복이 있겠으며 어떻게 삶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누어 봅시다. 아멘. 그래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섬김을 사명으로 알고 살자는 겁니다. 나눔과 섬김의 사명으로 살려면 우선 첫째,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 그 사랑, 더 이상 얘기 없죠.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생명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 김영원 님이 쓰신 그 시가 있길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하나는 하늘에 새를 위하여 심고, 또 하나는 땅속에 벌레를 위하여 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목숨, 삶을 위해서 심는다고 합니다. 자, 뭐가 느껴지십니까? 콩 3개를 심어서 하나는 새에 주고, 하나는 벌레에 주고, 하나는 사람이 먹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만주 들판에 가면은 삼전이 전해 온다고 합니다. 삼전, 세계의 전이죠. 일제 때 쫓겨난 우리 조상님들이 눈보라 속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작물을 통해서 3등 분배를 했다는 겁니다. 3등 분배. 그러니까 하나는 독립운동 하는데 군장으로 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군전이죠, 군전. 또 하나는 아이들 학교 세우는데 미래를 위해서 학전으로 썼다는 겁니다. 학교장. 또 다른 하나는 굶주림을 이겨내는 생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점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오늘 내가 번 돈, 나의 시간, 나의 관심 또는 나의 능력 어디에 나눠 쓰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콩 세 알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콩 하나는 새에게, 콩 하나는 벌레에게, 콩 하나는 인간에게 나누어 주듯이 삼전의 뜨거움, 삼전의 푸르름, 나눔의 셋, 이런 희망을 살고 계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면은 좀 재미도 있고 훨씬 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이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하십니다. 나눔과 섬김을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반드시 만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도 과거에는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한 오늘날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섬김을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 서구 기독교 국가는 바로 이 점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타워링이라든가 그 타이탄 같은 영화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죽어가는 위기의 절망의 순간에도 자기 먼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는 생명을 잃기까지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구 사회의 선진화된 문명인 것입니다. 어린이와 여자, 노인과 장애자, 사회 질서 바로 이것이 우선 아니었습니다. 그들부터 먼저 다 배에 태우고 그들부터 먼저 다 피난시키는 모습. 그 중에 각마다 이딴 이상한 사람들 중간에 껴서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떨어져 죽지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을 사명으로 삼아 실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나눔, 말보다는 실천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모든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